방법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시각, 청각, 또 언어의 장애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고난을 딛고 인류 사회에게 크게 기여한 그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에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나는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키워준 앤슬레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인자한 얼굴, 그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들로산으로 나가겠다. 저녁이 되면은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장엄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겠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보겠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의 가게에 진열된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지구에 돌아오겠다.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런 글을 썼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뭉클한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흘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생을 밝히 눈을 뜨고 살면서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왜 아침마다 나는 눈을 뜨면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가족들과 내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왜 기뻐하지를 못할까? 왜 오늘도 성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벅찬 감격과 그런 감동이 나에게는 왜 없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이성적으로는 다 깨닫습니다. 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눈뜨고 살아가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깨달으면서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어머니하고 오면서 잠깐 이제 신앙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살 얼음판 같은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이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수십 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믿음이 좋겠다. 훨씬 내 믿음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겹쳐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막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살 얼음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구나. 결국은 나의 믿음의 이 문제였구나. 믿음이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로 다 귀결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의 이 구원을 여러분들 좀 더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우리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결국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인 것입니다. 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구원으로 다 귀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들, 행위들 이런 것들조차도 결국은 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내가 온전히 11조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오가 되지 않을까, 내가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성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 갖고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11조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해왔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혹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우리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이제 새벽 예배 모시러 올 때 가끔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죄송해하는 거예요. 죄송할 필요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서 그 새벽 시간에 깊게 잠을 주무시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새벽 예배 못 나왔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 새벽 예배 못 나왔다고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지금 행위를 구원의 길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었길래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입증을 되었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편에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다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랑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자랑할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좀 착한 일, 선한 일을 몇 가지 했다고 해갖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 크게 참대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계산서에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의 신뢰를 들어주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노동에 대한 예를 들고 있어요. 내가 고용주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나는 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돈으로 임금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가 나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요, 나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그 수익의 일부를 나에게 지불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은혜로 지급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로 우리에게 일한 대가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을 일했는데 왜 이만큼을 안 주고 요만큼밖에 안 주느냐?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의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내가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 한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왕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다 다윗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힘든 시기 때 다 부족들을 귀합을 해갖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줬던 왕이 다윗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살 때에 그들을 다 모아서 왕국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부강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왕은 다윗 왕이다라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다윗 왕도 그의 행위와 그 업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윗 왕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진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왕일 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을 하고 또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방조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다윗은 그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화롭게 그가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인 거예요. 시편 32편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사함을 받고 또 내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이렇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해준다, 다른 말로는 없앤다는 뜻 아닙니까?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의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전과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과 기록이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의 내 전과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갈등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는 뭡니까?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는요, 죄를 범한 것도 범한 거지만 더 두려운 것은요, 이 죄가 자꾸만 드러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죠? 그 아동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죄가 그 다 출소하고 나와서 어딜 가서 살더라도 그 지역에 신고가 되고 그 동네에 사는데 이게 알려지잖아요. 이 죄가 드러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통해서 그 죄를 우리는 가리려 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이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전과 기록을 없애주시고 그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완전 범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가릴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가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게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또 들어주는 겁니다. 그 예가 9절로 15절인데 할례와 율법으로 과연 할례는 도움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례입니다. 우리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할례가 중요한 요소였느냐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들 처음에 이 로마서를 초신자 때나 좀 잘 모를 때 이런 얘기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의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때 나이가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86세였어요. 86세. 그리고 나서 13년이 또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9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벌써 수십 년 전에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굳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굳이 99세에 그 늙은 나이에 그 힘들고 아픈 할례를 왜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의로움을 받았지만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아브라함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오늘날 세례를 다 받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어떠하냐? 결론적으로 율법도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일으킨 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15절에서 나타납니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 시속 100km로
이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없으면은요. 법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100km 이상으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10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과속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요.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아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모세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사람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정해져 있는 규율, 그런 법규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무 상관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지 못하니까 또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생활이 효율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매달려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붙들지 못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들, 행위 이런 것들만 붙들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해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구원관이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에 단호하게 그것들을 차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들과는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그런 삶, 그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소한 일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도 또한 처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한 예로 여러분들, 저희 집이 누수가 돼갖고 밑에 집이 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전에 그 얘기하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당황이 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야, 밑에 집도 공사를 다 해줘야 되고 우리 또 화장실 공사를 해야 되고 제가 계산적으로 이렇게 해도 순간적으로 몇백, 5, 600은 깨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은 없는데 불안하죠.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니까 마음이 불평스럽고, 근데 순간적으로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솔직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공사로 온다니까 어머니 오늘 수요일에 오지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마음이 일단은 좀 안정이 되고 편안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5, 600만 원 깨질 걸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우리 김근봉 권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실비보험 드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럼 사모님은요? 네, 들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면 실비보험에서 그게 커버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되는 거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편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를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더 크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사람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회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교단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자기의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차액을 가지고 전세를 가시면서 이 차액을 가지고 오히려 그 교단에다가 신학교에다가 헌금을 하신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교단을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총회 같은 데 가시면은 사실 이런 분이 한마디를 하면은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장로님은 나서서 말씀을 안 했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 했더니 나중에 그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저거 헌금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유세하는 꼴이 되어갖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체 얘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전제된 행위는요 크고 덕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덕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행동하는 우리의 행위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의는 철저히 부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정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아브라함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업자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데 다그 함마슐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61년도 9월 17일 날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아멘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내가 믿고 진정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